선고에 한나라 각지에서 온 군사들이 모였다. 한신이 대원수의 인장을 받고 군사를 점검하니 그 수가 112만 명의 대군이었다. 그리고 장수가 800여 명이고 모사가 50여 명이었다. 선고에서 영양까지 800리에 걸쳐 200여 개의 진을 치고 있는 한나라군의 사기는 대단했다. 항우는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전에 범증이 살아있을 때 유방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 범증의 죽음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차린 항우는 초나라에서도 군사를 팽성으로 집결하도록 명했다. 한신은 수많은 탐색병들을 보내어 최후의 일전을 치를 장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렇게 고른 최후의 전장이 구리산이었다. 구리산은 왼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의 능선이 뻗쳐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물과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싸울 장소는 찾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항우를 그곳으로 유인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한신은 이자거를 불렀다. 항우는 지혜가 없고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니 거짓으로 초나라에 항복해서 항우를 꿰어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초나라에는 범증이 없다. 비록 항백과 종림애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증에 비할 바 아니다. 이자거 정도의 이름 있는 모사가 초나라로 투항해 가면 반드시 항우에게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신은 생각했다. 이자거는 한신의 뜻에 따라 팽성으로 출발했다. 팽성에 도착한 이자거는 항백을 찾아갔다. 항백은 처음에는 이자거를 의심했지만 결국 한신의 예측대로 항우에게 청구하게 된다. 항우는 이름 높은 이자거가 자신에게 온 것을 대단히 기뻐했다. 안 그래도 모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항우였기에 더욱 기뻤다. 이리하여 이날부터 이자거는 항우의 신하로 항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군사를 훈련시키고만 있던 한신은 드디어 유방과 함께 112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선고를 나와 출병했다. 기원전 202년 초가을 8월이었다. 마침내 군사들이 구리산에 당도했다. 한신은 여러 장수에게 진영을 설치할 곳을 지정해준 다음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한신은 패군의 시내를 돌아다니다 조그마한 언덕 위에 높은 정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신은 커다란 널빤지에 실을 적어 정자에 붙여놓았다. 초나라의 정보원들은 정자에 붙은 널빤지에 이상한 시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어 팽성에 있는 항우에게 보고했다.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방에 의해 결국 항우의 머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한신이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화를 냈다. 당장의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니 개포와 주란이 급히 항우를 말렸다. 거기다 사랑하는 우위까지 항우를 말리고 나서니 쉽사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항우에게 출병을 가나는 신하가 있었다. 바로 이자거였다. 이자거는 항우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듣고 싶은 말만 해주었다. 결국 항우는 주란 등의 간언은 무시하고 이자거의 의견을 채택했다. 마음을 확실히 결정한 항우는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항우는 사랑하는 우위를 수레에 앉히고 자기는 오추마를 타고 팽성을 떠났다. 항우가 성문을 나와 패군을 향해 행군하는 도중에 벼랑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주먹 같은 빗방울이 한박으로 퍼붓는 듯이 쏟아지며 폭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중군이 받들고 가던 고독기 중 제일 큰 기가 뚝 부러졌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의 얼굴빛이 변했다. 괴상한 일이 벌어지니 좋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항우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행군을 계속했다. 항우가 옥루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의 오추마가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가지 않고 울기만 했다. 이것을 보고 항백과 주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불길한 전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행군을 멈추고 휴식을 하자고 말하고 항우를 한 정자로 모시고 가서 가난다. 항백과 주란 그리고 우위까지 나서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 다시 회군하자고 청한다. 항우도 여러 사람이 말하니 기분이 무거워졌다. 이것을 본 이자거는 항우가 팽성으로 회군할까 싶어 급히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아뢰옵니다. 신이 사람을 시켜 패군 시내의 소식을 알아보았는데 한왕은 벌써 선고로 돌아갔고 한신도 회군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사는 많은데 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패군으로 진격하시면 충분히 한신을 정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거의 말을 들은 항우는 기뻤다. 마음이 가벼워진 항우는 정자에서 내려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 다른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항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늦은 시간쯤에 항우는 패군 인근까지 도착했다.
항우는 패군으로부터 50리쯤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적의 내정을 정탐해 오도록 했다. 이튿날 정탐 나간 군사들이 보고하기를 한신이 군마를 조련시키고 한왕도 패군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패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항우는 이자거를 불러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자거는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이자거의 행방을 몰랐다. 항우는 사람을 풀어서 이자거를 찾게 했다. 잠시 후 이자거를 찾으러 나갔던 군사들이 찾아와 보고했다. 이자거가 어제 저녁에 하인을 데리고 진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를 악물고 발을 굴렀다. 이놈이 한신이 보낸 간첩이었구나. 나를 속여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 이자거 선생이 돌아오셨습니다. 한신은 급히 이자거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다녀온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이자거가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하니 한신이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이튿날 항우는 스스로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나라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30만의 군사를 6장수가 나누어 뒤따르게 했으니 항우의 50만 군사가 진격한 것이다. 한나라 진영에서는 유방이 좌우 장수를 거느리고 나왔다. 유방을 보자 항우는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고 한나라 진영에서는 공의와 진야가 마주 달려나갔다. 양진영은 일진일퇴의 접전을 펼쳤다. 사람의 모습을 가릴 만큼 일어나던 먼지가 사라질 즈음 한 사람이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한나라 장수 진야였다. 한나라 장수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또 다른 한나라 장수들이 말을 달려나왔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에게 달려나오는 장수들을 무시하고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유방에게로 달려갔다. 항우와 유방 사이를 한나라 장수들이 나타나 가로막았지만 항우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 되자 한나라 군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뒤를 쫓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그의 부하 계포가 와서 항우를 말렸다. 앞에 한신과의 두 차례 싸움에서 전부 유인책에 걸려 패한 항우 역시 계포의 의견을 받아들여 말고삐를 늦추고 발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항우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바로 이자거였다. 이자거는 말을 타고 나타나서 큰 소리로 웃으며 항우를 조롱하고 달아났다. 항우는 화가 치밀어 한신의 유인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불이 나게 이자거를 쫓아갔다. 항우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는 이자거를 추격해 10리 이상 달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자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10리 이상 달려온 초나라 군사들은 갑자기 숨어있다 튀어나오는 한나라 군사들에게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항우가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퇴각하려 했으나 이미 한신의 대부대가 초나라 군사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항우와 그를 호위하던 장수들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때 마침 주란이 본진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에 쫓기어 흩어졌다. 항우는 겨우 패잔병을 모아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간신히 본진으로 돌아왔다. 본진으로 돌아온 항우는 우이에게 팽성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우자기가 이미 팽성이 한신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풍문이 들린다고 알렸다. 차라리 지금 7만의 군사라도 남았으니 다른 지방으로 도피해서 여러 지방의 장정을 다시 모아 형세를 회복하자고 했다. 그러나 항우는 팽성이 함락되었을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항우는 팽성으로 돌아가 일족을 동반해서 산동으로 가서 세력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항우는 여러 장수를 불러 퇴각 준비를 시켰다. 초나라 군사는 이리에서 그날 밤 동쪽 큰 길로에서 퇴각했다. 밤새도록 행군하여 소연 땅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팽성까지는 50리밖에 안 되는 거리였다. 이제 다 왔다 싶어 한숨 돌리려고 할 때 사방에서 철포 소리가 들려 항우는 깜짝 놀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내다보이는 길에 한나라 깃발을 날리면서 개미떼같이 군사가 행군해오고 있었다. 멀리 동쪽에 보이는 산 위에는 수없이 많은 한나라 기가 꽂혀 있었다. 전면에서는 한나라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쫓아왔다. 당장 항우를 호위할 군사는 8천에 불과했다. 옆에 장수들이 강동으로 가자고 했지만 항우의 천성이 성질급하고 고집불통이었다.
항우는 장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봉에 서서 팽성을 향해 돌진했다. 항우가 팽성까지 불과 10리밖에 남지 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척후병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이미 팽성이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할 수 없이 강동으로 가기로 하고 길을 뚫었다. 한창 달리고 있는데 구리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깃발이 움직였다. 그러니 사방팔방에서 한나라 군사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왔다.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항우에게 달려들었다. 항우는 성난 호랑이처럼 밀려오는 한나라 장수들을 상대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러나 한나라 장수들은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치고 대다수는 도망갔다. 한나라 진영에서 더 이상 덤벼드는 장수가 없었다. 이날 하루 동안 항우가 상대한 한나라 장수가 60명이나 되었다. 날이 저물어 양진영은 진을 치고 휴식에 들어갔다. 초나라 장수들은 항우의 신기에 가까운 무력을 눈앞에서 지켜봤기에 감탄을 연발했다. 항우는 만족한 듯 말에서 내려 장막을 치게 한 후 우위가 있는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한신이 이튿날 군사 대신 전차로 항우의 진영을 포위했다. 그렇게 두 진영이 대치한 시간이 어느덧 사흘이 지났다. 항백과 계포가 항우의 장막으로 찾아와서 군량미와 말을 먹일 마량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항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8천 군사로 포위망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었다. 항우는 내일 선봉에 설 것이니 군사들을 내일 아침 일찍 퇴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퇴각 지시가 있었던 후 몇 군데에 흩어져 있는 각 부대의 진영에서는 사졸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모여 앉아 피차 신세 한탄을 했다. 그들이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 퉁소 소리가 한 곡조 길게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높고 맑은 그 곡조 소리는 사람의 창자를 끊는 듯했다. 초나라 군사들은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퉁소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도 처량하게 흘러왔다. 노랫소리는 매우 슬펐다. 달빛은 밝고 바람은 쌀쌀한데 슬픈 노랫소리와 퉁소 소리를 들은 초나라 군사들은 장수건 사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저절로 솟아나오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다. 장량은 구리산에서 한나라와 초나라 진영이 사흘 동안 대치하고 있을 때 수십 명의 목청 좋은 사졸을 선발하여 사흘 동안 노래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충분히 연습한 이후에 자신이 퉁소를 가지고 계명산과 구리산 사이를 수십 번 오르내리면서 퉁소를 불고 사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노랫소리를 들은 초나라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초나라 군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도망가서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급기야 보따리를 둘러매고 떼를 쥐어 진영을 탈출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망설이던 이들도 탈출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8천이었던 군사들은 삽시간에 1000여 명만을 남기고 모두 도망쳐버렸다. 이미 장수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늦은 때였다. 장수들은 항우가 잠들어 있는 우위의 장막 앞으로 가서 항우를 불렀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장수들은 멀찍이 떨어진 장막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장수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중론을 모으고 지금 병사들이 도망가는 틈에 끼어 달아나자고 누군가 의견을 냈고 대다수의 장수들이 이에 찬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막사로 돌아가 행장을 챙겨 탈주병들이 달아나는 행렬 가운데 몸을 숨겼다. 항우의 숙부되는 항백은 대다수의 장수들이 도망가는 와중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항백은 전날 홍안천에서 장량의 목숨을 구해주고 유방의 자식과 자신의 딸이 혼약을 약속한 인연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차피 항우는 틀렸으니 자신이라도 살아남아 집안의 대를 계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제야 항백은 가벼운 마음으로 항우가 깨어나기 전에 탈출하기로 한다. 그리고 즉시 행장을 꾸려 한나라 진영을 향해 도망쳐버렸다. 이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장수는 주랑과 환초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항백이 탈주하는 것도 보았지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주랑과 환초가 남아있는 사졸들을 집합시키니 8천이었던 군사들이 겨우 800 남짓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항우의 침소 장막 밖에서 칼을 짚고 서 있었다. 한편 이날 밤에 한신은 미리 각 진영에 명령을 내려
오늘 밤에 초나라 진영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장수나 사졸들은 막지 말고 모두 무사히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 그리하여 개포, 종림의, 항백 등도 무사히 한나라 진영으로 넘어왔다. 한나라 진영에 도착한 초나라 탈주병들은 안전해지자 삼삼오오 모여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 먼저 고향 노래를 부르자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따라서 불렀다. 각 진영에서 받아들인 초나라 군사들이 제각기 고향 노래를 떼지어 불렀지만 한나라 진영에서는 이것을 금하지 않았다. 깊이 잠들어 있던 항우는 얼핏 사면에서 초가가 흘러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분명 사면 초가였다. 고향에서 듣던 그리운 노래였다. 항우는 신발을 신고 장막 밖으로 쫓아나와 진영을 둘러보았다. 중군의 앞마당에 약간의 사졸들이 있을 뿐. 큰 진영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항우가 장막 밖에 칼을 짚고 서 있는 환초와 주란을 보니 그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목매인 울음소리로 낱낱이 보고 있다. 항우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샘솟듯이 흘렀다. 항우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이를 보고 주란과 환초도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 이때 침실 속에서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아있던 우위가 항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왔다. 항우는 우위를 버려두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이별하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위는 꿇어앉아 항우의 가슴을 안고 슬피 울었다. 우위의 눈에서 진주알 같은 눈물방울이 아름다운 두 뺨으로 흘러내렸다. 우위가 항우를 불렀지만 항우는 가슴이 아파 대답도 못했다. 항우의 가슴속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 술을 한 잔씩 주고 마시며 서로 이별할 수 없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울고 있을 때 오경을 치는 북소리를 듣고 장막 밖에서 큰 소리로 항우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다. 항우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씻고서는 우위를 보고 당부했다. 나는 이제 가야 한다. 그대는 목숨을 보전하라. 내 만일 운명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다. 우위가 울며 매달리자 항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대는 절세의 미인이니 유방이 그대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우위는 이 소리를 듣고 더욱 못 견디는 것처럼 항우의 갑옷 소매를 붙들고 매달렸다. 어떻게 해도 항우가 따라가겠다는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우위는 잠시 물러나 말했다. 항우가 차고 있는 보검을 빌려주면 남자로 변복하고 항우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내키지 않았으나 자신의 보검을 우위에게 쥐어주며 따라올 수 있는 데까지 따라오라고 말하고 억지로 우위를 돌아다 보지 않고 장막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러자 등 뒤에서 우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첩이 폐하를 모시며 은총을 입었사오나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폐하께서는 첩으로 인한 근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우가 이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벌써 우위는 항우가 주고 간 보검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버린 뒤였다. 우위는 피를 쏟으며 땅에 쓰러졌다. 그것을 본 항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항우는 몸을 비틀거리며 목 놓아 울었다. 항우는 우위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 이제는 할 일이 없다. 항우는 죽은 우위를 뒤로하고 오추마를 타고 집합된 800의 군사 앞에 섰다. 항우는 선봉이 되어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다. 한나라 장수가 달려나와 항우의 앞을 막았으나 지금 항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무서울 것도 겁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항우는 자신과 싸우다 달아나는 장수를 뒤쫓지 않았다. 오로지 포위망을 돌파하여 벗어날 생각만 했다. 그러나 모든 초나라 군사가 항우 같지 않았다. 항우의 후진을 인솔해 쫓아가던 주란과 환초는 한나라 군사들에 둘러싸여 초나라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 결국 주란과 환초도 힘이 다해 오래 버티기 힘들었다. 그들은 적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결을 선택했다. 이렇게 항우의 후위를 따르던 부대는 전멸하고 말았다. 항우는 후진이 전멸한 것도 모르고 선봉부대에 남아있는 100여 명의 군사를 인솔해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항우도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달려드는 한나라 장수들을 언제 가지고 물리칠 수는 없었다. 결국 항우는 수풀을 향해 도망치기에 이르렀다. 주위를 살펴보니 살아남은 부하가 28명이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항우는 길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지쳐가고 있었다. 말에서 내려 천천히 숲을 사이를 걷다가 불빛이 보이는 곳을 발견한다.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와보니 이곳은 오래된 사원이었다. 이곳은 흥교원이라는 곳이었다. 흥교원 뒷마당으로 가니 그곳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리고 7, 80은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노인들은 항우가 초위왕인 것을 알고 밥을 지어 바치고 잠자리를 내어주었다. 항우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악몽을 꾼 것이었다. 꿈인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이 시끄러워졌다. 항우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다. 그리고 오추마를 타고 숲속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날이 밝기 시작했다. 온 사방이 한나라 군사로 가득했다. 항우는 달려드는 한나라 장수들과 진심으로 싸우지 않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만 생각했다. 항우가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니 한나라 군사들은 감히 덤빌 생각도 못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항우와 그를 따르는 최후의 28명의 부하들은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한나라 군사들이 포위에 오니 또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한나라 장수 둘을 항우가 죽였지만 그의 부하 중 둘이 쓰러졌다. 이제 항우의 부하들은 26명이 남았다. 이날 항우는 하루 동안 한나라 장수 9명을 죽이고 1000여 명의 사조를 죽였다. 항우와 최후의 부하들은 포위망을 뚫고 오강의 북쪽 언덕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배가 한 척 있었다. 배를 모는 정장이 항우에게 와 속히 강을 건너라고 말했다. 이곳은 배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 당장 쫓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정장의 말을 들은 항우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강만 건너면 강동으로 가서 다시 세력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강가에 다다르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항우는 샘솟는 눈물을 삼키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정장이 항우에게 말했다. 폐하, 승부는 병가의 상사에 옵니다. 한엄도 전날 팽성대전에서 대패하여 30만 군사를 잃고 도망쳤습니다. 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으며 우물 속에 몸을 감추기도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과 같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폐하께서 패하신 것은 전날 한왕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옵니다. 대업을 도모하시는데 작은 체면을 생각지 마십시오. 정장의 말을 듣고 항우는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항량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이후 지나온 8년 동안의 세월을 뒤돌아보았다. 사랑하는 우위도 죽고 사면초가 중에도 최후까지 자신을 따랐던 주랑과 환초도 죽었다. 과연 이렇게라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또 한 번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항우는 정장을 보고 말했다. 너의 말은 고마우나 나는 진정으로 부끄럽구나. 강동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럽구나. 한나라 군사가 쫓아오면 내 목을 주련다. 항우의 말을 들은 정장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항우는 정장이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항우는 그런 정장에게 오추마를 주며 떠나라 일렀다. 정장이 공손히 절하고 말고삐를 받아 걸음을 옮겼다. 오추마는 정장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오추마를 끌어다가 배 위에 실었다. 정장은 항우를 향해 멀리서 또 한 번 예를 하고 배를 띄웠다. 배가 강 가운데쯤 갔을 때 오추마가 울더니 강물로 뛰어들었다. 금세 오추마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다. 항우는 언덕에서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파져 왔다. 사랑했던 오추마마저 물속에 장사 지냈구나. 이때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한나라 추격부대가 벌떼같이 몰려왔다. 항우는 26명의 남은 부하들과 함께 적을 맞을 진을 만들었다. 추격부대가 항우의 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항우는 정신없이 적을 쓰러뜨리니 항우 손에 죽은 한나라 군사가 수백이었다. 항우 역시 전신에 칼을 맞아 상처가 수십 군데나 되었다. 항우가 가쁜 숨을 크게 내쉬며 시체 너머를 돌아보니 그 자리에 한나라 장수 염화통이 창을 들고 말 위에 앉아 있었다. 항우는 염화통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옛날 내 친구가 아니냐? 염화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신은 대왕의 옛날 친구이옵니다.
항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더니 염화통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들으니 한왕이 내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천금의 상을 주고 만호 후에 봉한다고 하더구나. 내 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을 생각해 내 목을 너에게 주마. 가져가거라. 항우는 염화통에게 이처럼 말을 하고는 자신의 목을 잘라버렸다. 항우의 머리와 몸은 두 동강이 되어 땅 위에 굴렀다. 항우가 마침내 오강에서 죽으니 기원전 202년 향년 30세였다.